오늘 이 3부 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죽고 함께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같이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처음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몇 달을 고민을 했어요. 왜냐니까 로마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으로 이렇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렇고요. 그래서 최대한 아주 간략하게 또 필요한 중심 내용들을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함께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같이 함께 포럼하면서 제일 중요한 딱 두 단어, 그게 사실은 로마서의 핵심이고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썼다고 로마서 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결론 로마서 16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두 기준을 삼고 로마서를 같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중요한 여러분들이 딱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발견케 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그 단어들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그 두 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현실의 방, 그리고 반대쪽은 언약의 방.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렇게 렘넌트들에게 설명하기 쉽게. 그런데 제가 다락방 메시지를 이렇게 훈련을 딱 받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왜냐니까 메시지는 나오는데 내 현실에서 그 메시지를 붙잡으면요 워낙 힘이 돼요. 그런데 자꾸 뭔가가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메시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기회다. 이게 문제가 기회다는 게 쉬운 단어 아니거든요. 위기는 응답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 위기가 어떻게 응답? 많은 메시지 이렇게 훈련을 참여하면서 제가 내가 지금 완전 다른 자리에 서 있구나. 그 자리에서는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결국은 내 수준밖에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그 자리를 딱 옮겨서 말씀에서 하고 있는 그 말씀의 제 자리를 그쪽에다 딱 옮겨왔어요. 그랬더니요 너무나도 많은 게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현실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저는 말씀을 붙잡으면 제 현실이 바뀔 줄 알았어요. 막 응답이 와가지고요 문제인데 갑자기 막 풀리고 돈이 없었는데 돈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계속 듣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방에 딱 앉아서 보니까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이 제가 서 있어야 될 반석으로 딱 서서 그 언약
위에서 딱 보니까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고요. 그 문제는 굉장한 기회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전에도 저 가끔 이렇게 간증하죠. 대학교 때 왜 그렇게 저는 돈이 이렇게 궁한지요. 진짜 하고 싶은 세계보고마 저는 대학 2학년 때 너무 큰 꿈을 품어가지고 하나님 저 세계보고마 너무 하고 싶은데 이왕 하는 거 욕심을 내서 하나님 저는 저 뒤에서 세계보고마 하는 대열 속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난 뒤에서 끌려다니기 싫어요. 하나님 저는 앞에서 깃발 들고 뛸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던 제 인생에 세계보고만은커녕 자꾸 문제만 계속되어지고요. 인간관계 문제, 뭐 경제 문제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편안해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근데 예배 마치고 그 공간을 딱 빠져나가면 현실은 여전히 어려워요. 항상 그게 계속 훈련받고 은혜 받고 이게 반복을 계속하고 있다가 어느 날 메시지를 집중해서 듣는데요. 아, 내가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딱 자리를 옮겨 왔는데요.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돈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나는 세계복음 한 중간에 서 있을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돈이라는 거를 내가 그거를 가운데 두고 막 고민하게 하나님이 하실까? 그럼 이 돈을 하나님이 줄까 말까 이렇게 막 아이를 놓고 장난치듯이 줄까 말까 이렇게 나를 놀리는 게 아니라면 이유가 있겠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이 그래 맞아. 너 로마 복음화 해야 돼. 가이사 앞에 서야 해. 하나님이 인정해 주듯이 저 하나님 세계복음화하고 그 세계복음화에 앞에서 깃발 들고 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하나님 나를 만들어 나가시려고 하시겠지. 근데 그때 당시 60만 원이란 돈이 해외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요. 아니 돈이 좀 없어서 밥을 굶으라 하면 굶겠어요. 근데 너무 제가 꿈꾸는 세계복음화 앞에 그 돈 60만 원이 손에 딱 안 잡히니까요. 진짜 등에서 식은땀 나더라고요. 손발이 벌벌 떨려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상황이 전혀 안 되는 제 모습. 근데 그 모습에서 한 발 딱 들어와서 왜 하나님 나한테 저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을까 생각하는데 답이 너무 선명했어요. 아, 내가 지금 세계복음 하겠다고 뭐 앞에서 깃발을 들고 뛰니 뭐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 정도의 수준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60만 원 가지고 손을 떨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세계복음 응답을 나에게 주실 수가 없겠구나. 왜 그릇이 너무 작으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줬다 뺐었다 이 수준이 아니고 지금 뭔가의 경제에 대해서 내 그릇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시간표라면 내가 이거를 이리저리 요령을 피워가지고 이리저리 돈을 만들어서 갔다 와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건 그릇을 키우는 거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또 되면 또 다른 모양의 경제 문제를 내가 또 경험하게 하게 되겠다. 이왕이면 지금 이 시점에 돈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갈등하지 않을 만큼 내 그릇을 좀 깨야 되겠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님 안 주시면 저 안 갈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라면 어마어마한 것들을 부어서라도 10년이 지난 뒤에라도 20년이 지난 뒤에라도 세계복음화 한복판에 세우실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갈등할 이유 없어요. 완전히 생각을 딱 바꾸고요. 언약이라는 거에 더 중심을 딱 두고 무게중심을 두고 섰어요. 그걸 한 2번 경험했나요? 지금까지도 제가 돈 때문에 등에 식은땀 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그릇을요 정말 많이 건드리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인간관계에 참 약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생각이 많고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데 대학 1학년 때 어쩌다 그냥 마주친 제 신학과 같은 친구 같은 방에 어차피 지방에서 왔으니까 저희들은 주말에도 어쩔 수 없이 같이 함께 위 침대 아래 침대 쓰면서 같은 한 방의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친구하고 10년을 같이 살았어요. 얼마나 저하고 다른지요. 빨래 하나 하는 거, 저는 좀 이렇게 아주 편안한
성격인데 그 친구는 바닥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청테이프를 반대로 감아가지고요, 집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하고 있어요. 머리카락 떼는 거. 그게 한두 번이어야죠. 매일같이 그러니까요, 짜증나고요. 밥 먹는 게 모든 게 다 달라요. 저는 어릴 때 못 먹어봤던 뭐 오뎅볶음, 뭐 이렇게 빨간 소세지에 달걀 입힌 거, 뭐 이런 거 있죠. 어렸을 때 그 도시락에 부모님이 한번 싸주면 좋겠는데 뭐 싸줄 기회가 없고 항상 이렇게 김치 국물을 흐르는 거, 뭐 김치 집에 있는 거 그냥 담아갔으니까 그런 걸 한번 자취하니까 먹고 싶은데요. 제 친구는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질려가지고 빨간 소세지만 보기만 하면 던져버려요.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같이 자취해서 밥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단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이 갈등했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면 하나님 왜 저 친구를 나한테 이 같이 살게 만드셔가지고 이 갈등하게 만드시냐고. 맨날 며칠을 제가 가끔 한 번씩 찬양 집회하고 우리 예배하면은요, 미워하는 사람 복음 앞에서 찾아가서 그 친구한테 항상 찾아오고 싶어요. 그 정도로 갈등을 많이 했던. 근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왜 하나님이 저런 친구를 나한테 붙이셨지? 나는 세계복음을 해야 될 사람이 맞아. 제가 중심을 옮겼어요. 제 정체성에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왜 그러지가 아니고요, 나는 세계복음을 해야 될 사람이야.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면 나는 그 자리에서 세계복음의 중심에 서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왜 저런 친구를 붙여 주셨을까? 너무 답이 선명했어요. 그 순간에 질문하자마자 저 친구 내가 품지 못하면 세계복음 하는데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자가 돼서 뛰어야 되는데 저 친구같이 나하고 좀 다른 사람이라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된다면 난 세계복음 못해. 하나님은 지금 저 친구를 나에게 붙이셔서 나를 굉장히 깎아내고 둥글둥글하게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야.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요, 웃으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친구를 제가 마음에 담을 수 있으면 세계복음화 저 끝까지 갈 때까지 인간관계 때문에는 갈등 안 하겠네요. 그 정도로 나하고 달랐던 친구. 지금도 그 친구하고는 어디 상황에 있든지 제일 주고받고 연락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바꾸셔 나가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만남이었음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런 전도자, 중직자로, 제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 자리에 서 계시면 지금의 문제, 지금의 만남, 관계, 어려움 다 해석되어져요. 그래서 꼭 그 자리로 오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 앞에 서시면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된다면 많은 게 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현실에서 시작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성경 66권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목소리 높여 선포하고 계시는 언약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세워보시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시작에서 여러분들 꼭 참고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이유, 로마서를 읽으면서는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주시고 이 복음 안에 경고케 서게 됩니다. 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구원받으면 이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세상 앞에 전도자로 선다는 게 이런 이야기구나.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요, 흔들림 없이 경고케 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그 구원이 어떤 건지 아주 든든하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말, 이상한 단체들이 와서 구원파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요 백날 속삭여도 전혀 흔들림 없이 아니야, 내가 받은 구원은 이거야 라고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귀중한 답이요 로마서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막 폭풍이
몰려와가지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거의 뭐 숨이 멈출 만큼 그렇게도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견고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떠한지,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가요, 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 없이 흔들리고 있는 수많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세상 앞에 무너져서 끌려다니고 종노릇하고 죄의 노릇하고 우상 앞에 무너져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해 있는 그들 앞에 복음을 선포해서요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하도록, 전도와 관련돼 있죠. 여러분들은 전도자로서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 두 가지가요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을 경고케 하고, 이 경고케 선 절대 제자들이 나가서 또 다른 절대 제자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복음 앞에 언약 앞에 탁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심부름하도록 로마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어렵다, 뭐 신학을 여기서 찾아내야 되나, 아니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은혜에 깊이 젖어들고요, 그 은혜 때문에요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 로마서를 같이 함께 보는 동안에는 찾아내셔야 합니다. 여기에 오늘 보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죄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요. 죄가 해결이 되면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6장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일 1절 보면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구절은 지금 5장의 20절 앞에, 바로 한두 절 앞에 있는 부분들과 연결이 됩니다. 20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 본문이 어디에 있지?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장난처럼 활용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20절에,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을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들으셨죠?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도 더한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 믿으면서요 이상한 짓 해요. 야, 왜 너 그렇게 살아?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해. 그러면서 더 이상한 짓 더 하고 다녀요. 그때 사용했던 본문을 이 본문입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니라고 바로 뒤에 바울이 지금 설명해요. 6장 1절에 맞아,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해져.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 교회는요 참 희한하게요, 정말 많은 죄에 빚진 자들이요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해요. 그래, 막 성공해서요, 막 성공을 최고를 딱 찍었을 때, 야,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 성공을 안 뺏기려고요 절에 가서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막 쳐 발라요. 그런데 쫄딱 다 망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와요. 그걸 들어보니까, 야,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나는 이제 필요해. 나 더 이상 이제 망할 데도 없어.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어. 그러면서 교회로 찾아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수준이 낮다고 막 욕을 합니다. 수준 낮은 게 아니고, 죄를 깨달은 사람,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앞에 서요. 내가 죄가 없어, 나는 죄인도 아니야,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 이걸 말씀으로만 듣고요, 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경이 돼 주셔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이게 깨달아진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제일 쉽게 깨닫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전화대고 말씀드리잖아요. 병원에 119에 실려가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왜요? 내 능력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것은 그때서야 인정해요. 사람이 참 어리석죠.
3층 4층 높이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는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요. 왜요? 이거는 의사의 손까지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내가 살겠구나 할 때는 은혜를 사모해요. 그럼 우리 모든 신자들, 모든 렘넌트들,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생활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한다고?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짓겠냐? 그건 진짜 이상한 거다라고 하면서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의 핵심을 건드리는 본문이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하여 죄 가운데 더 살리요? 함께 죽고,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죄에 대하여 함께, 누구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자신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대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우리에게 와요? 죄에 있어서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버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더 이상 그러면 종노릇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종노릇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가 나를 다스려요. 종이라는 거는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다녀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의지적으로 안 해, 할 수 없어요. 죄가 나를 끌고 가면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요.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죠. 그 문제에 종노릇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요, 우리와 함께, 우리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죄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죽었어요. 죽은 자가 됐어요. 그 말은 종노릇 할 이유 없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가 없는 상태, 깨끗하고 이제는 앞으로 죄에 대해서 전혀 감각도 없어지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뭔가 막 죄성이 막 올라와서 여러분 또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벌떡 일어나세요. 더 이상 끌려가지 마세요.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었어. 더 이상 이 죄, 나에게서 죄성이 일어나도 나는 이거에 끌려다닐 존재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 죄에서 완전 해방하셨어. 나는 죄의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나는 말씀에 끌려다닐 거야. 말씀이 끌면 나는 거리 갈 거야. 죄가 끌린다고 나는 가지 않아. 나는 멈춰설 수 있어. 여러분들이요, 그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게 이 말씀이에요.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었던 여러분들이 함께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뭐 더 이상 종노릇 할 이유가 없잖아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선포하세요. 혹시 아직까지 이런저런, 우리 렘넌트들도 이런저런 거에 막 중독돼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삶에 막 무너지고 습관에 무너지고 하는 우리 렘넌트들, 성도님들도 계시죠. 어떤 분들은 생각에 종노릇해요. 생각이 너무너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가요. 오늘 오전에 이렇게 방문을 나오세요 라고 하는 그 예화는요, 보통 상담하던 분들이요 적용하는 부분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막 생각이 많다 보니까 불면증이 왜 오는지 아세요? 생각이 넘쳐서 와요. 생각 하나만 하고 딱 끝내야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고, 밤새 이상한 생각이에요. 내가 아니야, 끝, 나 오늘 생각 그만하고 나 잘 거야, 이러 하면 되는데
생각이 계속 종로로 떼어져서 끌려가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굉장한 은혜가 주어졌어요. 뭐요? 죽어버렸어요. 멈출 수 있어요. 생각이 막 끌려가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더 이상 내가 이 생각에 끌려갈 이유 없어. 멈출 거야. 여러분들이 중독에 막 이렇게 진짜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더 이상 나는 여기에 끌려다닐 이유 없어요. 이 습관에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시간을 빼앗길 이유 없어요. 하나님, 나는 여기서 멈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이 단어가 함께 죽고요. 복음 안에서 가능한 이야기.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더 이상 죄에는 종로로 달 이유 없어. 왜? 거기에서는 죽어버렸어. 죄에 대해서는요, 죽은 자예요. 더 이상 죽은 자에게 일어나, 앉아, 엎드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죄가 여러분들을 더 이상 다스릴 수 없어요. 내가 죄에 하루 이틀 또 속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시면 돼요. 내가 더 이상 여기엔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오늘도 나는 십자가의 비밀 속에, 나는 다시금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 죄의 종 노릇은 오늘로 끝. 매일같이 고백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두 번째, 함께 살고. 이 함께 살고는, 이 함께 죽고 함께 살고는요, 우리의 행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선언이에요. 법적으로 너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달 이유 없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끝이야. 그리고 생명에 있어서 너는 이제는 옛 사람이 아니고, 이 속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너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이거는요, 선언하셨어요. 그냥 선포하셨죠. 함께 살고라는 의미는요, 새 생명과 관련돼 있어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여러분들도 함께 살아났다는 의미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울 사도는 세례와 연관돼 있죠. 세례가 그거예요. 원래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으시는데 침례라고도 하죠. 물에 이렇게 쭉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죽음을 상징해요. 물에 들어가면서 죽은 거예요. 다시 나오면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단에서는요, 반드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래 해가지고 어떤 교회들은요, 아예 뒤에다가 목욕탕을 큰 거 만들어 놓고요, 물에 진짜 집어넣어요. 그러면 물에 얼마만큼 머리카락이 조금 나오면 덜 죽은 겁니까? 살짝 못 들어가서, 숨이 너무 차가지고 훅 못 들어가서 그럼 덜 죽고 살아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아주 깨끗한 강이 이렇게 흐른다? 그럼 저는 거기 가서요, 침례하겠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왜? 의미가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여진 만큼 선명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물이 없어요. 그럼 온 성도들 다, 1000명 되는 성도들이 다 가가지고요, 두세 사람 세례 받는데 그거 다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가서 얼마나 번잡스럽습니까? 그래서 물이 많으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왜요? 이건 영적 의미를 상징하는 거지 진짜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물을 머리에 적시는으로 끝나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하면 일부러 저는 조금 시각적인 거라도 조금 더 많이 느끼고 하시라고, 세례식 하고 나면 이 앞에가 거의 물이 첨벙합니다. 왜? 제가 좀 많이 뜨거든요. 일부러 좀, 왜요? 살짝만 발라도 돼요. 근데 어차피 시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세례식은. 그래서 일부러 좀 많이 제가 물을 머리에다 얹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 받으신다고 아주 머리도 단정하게 다 기름 바르고 막 다 오셨는데 제가 흠뻑 이렇게 확 해버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좀 놀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물이 양이 많냐 적냐가 필요하지 않아요. 의미예요. 이 의미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걸 여러분들이요, 세례 받으시면서 세례식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선언하세요.
그래, 나는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끌려다니는 사람 아니야. 죄의 종이 아니야. 나는 새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야. 나에게는 새 생명이 있어. 이걸 여러분들이 세례식 할 때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선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또 다시 한번 선언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 새 생명을 두고 오늘 또 말씀에 계속 나오죠. 살아난 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이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칭의, 의롭다고 칭하셨대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삶 전체가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그래서 칭의는요,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 언약 이룰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같이 함께 손을 잡고 언약 성취의 동역자로 같이 뛰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허공에다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하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복의 근원의 자리에 서 있게 돼요. 언약을 이룰 대상으로. 그런데 하나님과 손을 잡고 가려다 보니까요, 죄인으로는요 불가능해요. 그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에서는 죽어버리고 다시금 새 생명으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일어나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으며 서 있는 거예요. 언약을 이룰 대상으로. 또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대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대상을 넘어서서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거는 부모가 자식과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그 관계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 나눌 대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을 성취하실 대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우리가 산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 십자가에 죽었나니.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성경 구절 1절부터 11절 읽으면서 제일 제 가슴에 탁 부딪혀오고 정말 감사했던 단어가요, 이 단어예요. 함께. 아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인으로, 자녀로 설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또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같은 자리에 계세요.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자리를 버려버리고요, 낮고 낮은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래놓고 함께 하시겠대요.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 내가 너와 함께 죽고 함께 살 거야. 그래서 나랑 같이 가는 거야.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요, 우리하고 동등됨을 취하겠다고 이 수준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이게 12월 달에 25일 날 있는 성탄절이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에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된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왜요?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나셔야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들을 이 일 감당하도록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저는 이 단어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여기는 합하여라는 단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단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능력이 좋아서 사단이 벌벌 떠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합해져 버렸어. 여러분들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사단은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와 합하여.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 나오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고 우리와 합하여 지셨대요. 5절에 연합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거라.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셨대요. 6절에도 또 합하여라는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8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 함께라는 단어가요, 저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원리가 이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죄가 깨끗하게 사라져 버려서 굉장히 의인으로 돼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죄에 우리는 노출돼 있어요. 사단은 자꾸 이것 가지고 속여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는 옛날처럼 종노릇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탁 막아설 수 있어요. 아니야, 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나는 내 삶을 다시금 내려놓고 새로 시작할 거야. 선언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죄와 싸우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아무 감각 없이 막 끌려다니면서 종로로 달 이유 전혀 없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죽어있는 상태로 끝나지 않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고요, 새로운 피조물, 완전 새롭게요. 예전에 죄에 우리가 끌려다닐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왜 그렇게 감사하냐니까요,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했어요. 신자의 최고 부패, 제일 무감각하게 무너진 거, 그게 뭐냐? 구원함을 당연히 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해요. 아니 감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너무나도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서 있지, 제 개인의 삶을 낱낱이 이렇게 쫙 펼쳐보면요,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찌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막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나랑 한 번만 같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 1시간만 같이 있을게, 그것도 은혜일 건데, 내가 의지하지도 못하고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과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의 권세를 가지시고요, 하나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그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내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은혜는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응답, 이 은혜, 여러분들 잊지 않고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내는 시간들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은 내 수준과 진짜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포하셨어요. 너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야. 그래서 죄에는 더 이상 너는 끌려다닐 이유 없는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의인이야. 의롭다고 이미 내가 법적으로 칭해버렸어. 그래서 너의 수준과 상관없이 나는 언약을 너에게 준 언약들을 이뤄나갈 거고, 내 모든 사랑을 너에게 다 쏟아부을 거야. 여러분들 그거 찾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참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눌려서 잡혀있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지는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서는 그런 응답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당연히 받는 은혜가 아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받을 구원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절대 받을 수 없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은혜로 받았어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제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아 우리가 겸손히 심부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에일교회가 이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극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마음껏 은혜 속에서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